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했던 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이 당연한 것인 줄 또 믿습니다. 시편 95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 시편 95편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다음 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아가서 노래가에 맞춰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시편은 늘 이런 종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 찬양하자라는 비슷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95편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분위기가 조금 완전 다른 또 시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울부짖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수 없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사실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후반절부터 내려가면 사실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찬양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아닌 아주 침울하고 두려운 분위기죠. 이것이 사실 시편 95편의 배경이죠. 시편 기자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었냐?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과 지금의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기자가 대언합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무리바 그리고 마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인데요. 이 지명의 이름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바는 다툰다라는 뜻이고요. 마사라는 지명은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며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바로 그랬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을 것들을 채워주셨죠. 또한 반석에서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 지역의 이름을 무리바와 마사, 다투고 시험했다라고 지었을까요? 우리 시편 95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성경 마지막 부분이 이 시편 95편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아멘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도 그렇지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셨다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조금은 심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가 지냈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 빨간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다음에는 좀 노란색으로 해야겠습니다. 너무 빨간색으로 하니까. 네.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만 하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치 않다가 또한 대들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10절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게 하셨죠.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엇이 다를까?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되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가 죽지 않았다면 정말 예배를 뜨거운 감격으로 드리고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며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시편 95편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 먹고 마실 것이 떨어졌을 때 이들은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리고성 정탐을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홍해는 결국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에서는 물이 터져 나왔죠. 여리고성은 소리 한 번 지르니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이제 침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돌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기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간증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대손손 자손에게 되물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생겨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이 나올 텐데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윌리엄 템플 주교라는 사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또 대영 제국의 왕실이 이제 또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이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요청한 적이 있죠. 이제 영국과 독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영국은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다고 하죠. 서두르고 있는 독일군을 바라보며 영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린 패배하였구나, 패배의식이 깔려 있었고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라디오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방송 설교를 하였는데 이때 무슨 설교를 하였는지 다들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뜻밖의 설교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또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시다.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종을 치고 모든 국민들이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온다면,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이라면 사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대로 예배 드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굉장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라는 표현을 다윗은 하였죠.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훈련받은 군인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물론 다윗도 사람이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테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27편 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군대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행진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신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저 군인들을 사이에서 주님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아니면 지진이라도 나서 저 군인들을 삼켜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백으로 나아간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계속해서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절대절명, 그 두렵고 막연하고 내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에도 그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이 당시만큼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하지 못할 어려운 사정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예배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이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 충만할 수 있는가? 정말 큰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려운 일, 나에게 닥친 힘든 일이 나에게 진정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찬양하기 싫어. 왜 이렇게 정말 기분이 별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드네.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죽어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나는 율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만 그냥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사실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 처한 그것보다도 사실 그것이 더 직면한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자가 경건의 생활을 할 때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간, 충전이 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삶도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95편의 이 기자는 그래서 심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들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 죽어 있고, 시편 기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은 심령, 예배가 죽은 교회는 무너져버린 집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서 세기가 어려워서 셀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도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이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전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든지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시인데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강변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불러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부르던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시편 13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죠.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술 안주감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더 크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왜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기 그 국가가 믿고 있는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면 그 신이 최고가 되는 거고, 그 전쟁에서 진 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차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찬송을 아예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불렀죠. 우리 시편 137편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이미 이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니 이제 그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노예라는 생활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한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릴 수 있는 절제절명의 완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이때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게 할 수도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들러붙을 것이라, 그들은 이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뒤에 예루살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송, 찬양,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에 감사함으로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